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높은 신분에 있다가 다혈질로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광야 가운데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그 많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까지 받게 된 모세입니다. 그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난리가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계시의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아직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 나를 봐서라도 그 진노를 멈춰주세요 이랬던 모세인데 그 꼴을 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냥 집어 던졌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이것들이 그러면서 집어 던졌대요. 그랬던 모세인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지난날의 그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시 십계명을 받고 그 내려온 모세는 이번에 단순히 돌판만 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광채가 났으니까 확 바뀌었던 거예요. 예전의 모세가 아닌 모습. 뭔가 달라졌다. 머리를 잘랐나? 아니면 쌍수를 했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광채가 나가지고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는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빛을 바라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 신앙생활을 넘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제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나 쉽게 성격이 바뀌나요? 나 MBTI 이래. 내 성격 다혈질이야. 금방 안 바뀌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바뀐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 모세보다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살인까지 할 정도에? 그리고 그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을 감히 어떻게 집어던져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혈질인 줄 몰라요. 근데 다시 올라간 모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40일을 거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됐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 단순한 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게 묻어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그 성품과 40일을 있었다. 변할 수밖에 없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빛이 자연스럽게 반사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단순히 외적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젊어 보인다, 피부가 좋아 보인다, 또 잘생겼다, 이런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달라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외형뿐 아니라 언어와 행동과 삶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가진 것이 많아야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세상적인 자랑이 없으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도 싫잖아요. 뭐 내 아들, 내 딸 뭐 이러이러한데 우리 아들은 실업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랑거리 없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거기에 섞이지도 못해. 누구는 지금 코인을 갖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럼 또 얘기하기가 힘들어져. 이렇게 세상적인 자랑이 없으면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고 모세가 불러야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성품,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나에게 스며들고 그게 반사가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변화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은,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게 아니라, 나의 걸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반사되고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굴 통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열렸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거울이 깨끗해야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또렷하게 반사하려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사하려고, 나타내려고, 흘려보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기 때문이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이 나고 그 빛을 반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으로 인하여 빛이 나고 그 빛을 받고 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 모세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걸 쓸어버리겠다 이랬는데 모세로 인해서 그 계획을 바꾸셨고 그래서인지 그 다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온 모세의 그 광채가 나는 변화된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쳐다보지 못했기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죄된 백성들은 쳐다볼 수도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두려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꾸미고 치장을 한다 해도 그 약간의 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약간의 외적인 모습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반사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조금 바뀌었네 이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있었구나,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론 현상으로 막 광채가 나는 그 사람은 없잖아요. 사이비들이 뒤에서 조명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이거는. 우리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다가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궁금해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석탄은 부서지기 쉽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입니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나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합니다.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나 봐요. 이런 얘기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단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석유는 옛날 동물들, 공룡들 막 이들의 시체들이 썩고 몇만 년이 지나서 이 석유가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석탄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수백만 년 정도를 거쳐서 단단해지고 이랬고 빛이 나야 다이아몬드가 되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시련의 고통의 시간들, 이런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이걸 못 견디면 석탄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고, 모세가 자포자기하고 그 성질 못 이겨서 그냥 주저앉았다면 목동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정말 바뀌고 깎이고 이렇게 새롭게 빛나는 얼굴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우리는 단순한 석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빛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안다, 믿음이 있다 하면은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변화도 안 되면 예전과 똑같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번 그냥 명절 때 모임에도 안 오고 부모님께도 잘 못하고 서로 간에 막 돈 문제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이간질환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교회 나오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가리는 것이에요? 가리는 거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얘기는 하지 말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 반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뀐 모습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 그냥 안고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으쌰으쌰하자 이게 아닌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킬 수 없지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 세상 안에서 구별됨을 그렇게 바라셨던 하나님, 이것을 지키며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쫓겨나거나 토해내거나 이렇게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판단해서 사람을 볼 필요는 없지만 교인들 바라보면서 이 사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하면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그렇게 속으로라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입 다무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작지만 조금씩의 변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얼굴은 무엇을 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면서 무엇이 나가는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치는 것은 그 본체이기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대로 비춰질 거예요.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반사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나가게 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평안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렇게 돌아보길 원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정말 아무런 빛도 향기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아보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고 그것을 반사하려고 나는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며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